우리 아침 잠시 묵상을 해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죄에 대해 민감한 분이셨는데 죄악이 오염된 시궁창 같은 도성에 오셔서 사시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죄가 발견되어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통증을 유발되었다 그러시는데요. 그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정신이 되어지면 그분의 순결하심이 우리 안에 깊이 조명되어지면서 요한처럼 그분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분의 순결하심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더 깊이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라 그렇게 말씀하죠. 민감성을 길러라.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서운 기만에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이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아침은 다니엘은 그분을 메시아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은 우리 주님을 메시아라고 한 말씀을 좀 봅니다. 이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초림의 시기와 초림의 시기가 명백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고주의 필생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가브리엘에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주님의 시기와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었지만 두 부류가 있었죠. 무지와 통찰력이 흐려져서 알지 못하는 부류와 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초림의 시기와 필체의 사업을 알았지만 그릇 해석하여 그들은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고 무지하여 초림을 맞이하지 못했던 슬픈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재림의 시기와 은혜 시기의 끝과 관련된 사건과 여러 예언들이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죠. 자,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예언을 조금 십자가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딱 정하였다. 그분의 필생의 사업이죠. 허물이 마치고 주가 끝나며 가를 뽑은 기별에 예수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다.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화해가 이루어지며 영원히 용서되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같은 뜻이죠. 그분이 왕이신데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이가 지날 것이요 드디어 왕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69일이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과 60일이가 지날 즈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넓은 도로가 완성이 되어지고 성벽을 보호하는 도랑, 물을 끌어들여서 외벽과 내벽 사이에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물을 끌어들여서 도랑을 만드는 그 도랑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62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북방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멸망하겠지만 멸망시키는 그들도 반드시 멸망당할 것인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70일에 69일을 빼서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7년 동안 굳게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겠고 7년의 절반, 1의 절반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죠.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므로 제사와 예물이 이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고 그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예언인데요. 예수의 초림이 가까워지자 70일에가 때가 차가는 사실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점점 약하여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70일에가 끝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적으로 운명이 끝나가고 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개성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영광을 묘사하였다. 메시아. 하지만 이 왕국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오해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예언에 대한 이해 때문에 강력한 군주가 오실 것을 고대하는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때가 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고 있었다. 무르익었다. 일부러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재림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말씀을 좀 인용합니다. 종교의 생명에는 경건의 정신은 없는데 종교의 외적 형태만 갖는 것은 사탄의 괴책에 잘 부합한다. 복음을 거절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의식들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고 민족적 특성을 엄격히 보존하여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를 그분이 영접했을까? 정말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가? 이런 확증이 없는 채 사는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죠. 다니엘은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죽으심을 매우 솔직하게 예언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하지 못하였고, 참 보세요. 53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이해했는데 연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영적 교만과 너무 충돌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보고 알아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선언하였다. 그래서 53장을 못 보게 했답니다. 다시 예언을 보니까요, 그분의 죽으심을 알았지만 그 예언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민족의 멸망을 좀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리하여 눈멀고 완고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복음의 축복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않은 채 1800년간의 시간을 보냈다.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기가 막힌 예언. 놀라운 사실은 이미 1888년에 늦은 비가 이 땅에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말하는 큰 외침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늦은 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죠. 지금은 끝나가고 있는데요. 재림교에 주어진 먼저 빛을 받은 우리에게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의의 체험이 없다면 정말 무서운 심각한 일을 초래할 것입니다. 맹렬하게 정말 그분의 의를 옷 입은 것이 무엇일까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1년을 더 참아달라는 주님의 요청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메시아를 예언하는데요. 메시아의 강림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 70주일에 관한 예언의 거의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 한번 얘기했죠. 179년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간 때가 그렇게 오래 지났어요. 예레시를 보시면 대충 추측으로 20번 이상 예수께서 오실 뻔했던 예언이 연대가 예언되어 있거든요. 1901년에 오실 뻔했다. 1857년에 오실 뻔했다. 88년에 오실 뻔했다. 그런 예언이 20번 이상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오지 않거든요. 수없이 오실 뻔했는데 왜 오지 않을까? 70주일에 관한 예언이 거의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다 알려져 있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당시 기대하던 국가적 영광의 시대에 참여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거절하였더라.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단의 계책이 딱 부합되었죠. 보십시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아내고 갈급한 관원들은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하였다. 유대인들도 갈망했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을 연구했지만 영적 통찰력이 또 없었다. 한보리는요. 한보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히 연구하고 싶지가 않았다. 참 뭐죠? 또 한보리는요,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초림하시어 굴욕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간과하였고, 53장 보지 마, 저주를 받아. 대신에 그들의 욕망이 맞는 재림의 영광을 구절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죠.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예언을 이계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게 만들어서 초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계획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졌죠. 일부러 왜 이 말씀 언급하는가? 재림교회의 역사가 사단이 강력하게 반복되도록 노력하겠대요. 다니엘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70일의 끝, 이방인의 복음 전파, 나아가서 지금 저와 여러분 재림에 대한 마지막 표상 2300주야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더 이상 무슨 예언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세상이 오래 갈까요? 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 오면서 인간적인 믿음이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재림이 오지 아니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 여러분, 저주를 받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저주를 좀 잘 이해하시려면 문둥병자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저주스럽죠. 코는 썩고 눈도 썩어버렸고 두 팔도 썩어버렸고 문둥병이 심한 마지막 징조가 되어지면 쥐가 와서 귀를 뜯어먹어도 아픔이 없대요. 통증도 못 느껴. 불에 타도 통증이 없대요. 죄의 치명적 마비 상태를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죠. 왜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알량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예언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사단은 그들의 손에 재림에 관한 예언을 가만히 지어주자 덜컥 받아 먹어버리죠. 틀짝의 초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사단에 성공해버렸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셔서 왜요?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이 저주가 얼마나 두렵길래 인성을 쓰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습니까? 피하고 싶어서요. 피하고 싶어서. 왜 주님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메시아가 끊쳐져 없어질 것입니까?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려고. 참 사단 보십시오. 온 바벨론 교회를 율법 폐에 따로 속이고 있고 남은 교회마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임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정말 사단이요, 사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철저히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율법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가 경험 안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해야 구원받느냐? 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분의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지? 이상한 궤변이 판을 치죠. 그분의 은혜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사단 정말 똑똑해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려고요. 우리 삶 속에 야곱처럼 사소한 거짓말로 거치래요. 변명하지 말고 거치셔야 돼요.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죄래요. 아브라함이 사실일지라도 친실을 숨기는 것도 죄래요. 예,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려고.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1월 협력이 뭘 의미합니까? 다 이뤘다 보십시오.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파괴했다는 것이 또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다시 율법 못 지키는가 지키는가 싸우면 쉽게 말하면 온 바벨론은 지킬 수 없다는 쪽에 표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재림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기회를 경험하여 늦은 배를 받지 못한 재림교인도 짐승과 손을 잡고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이 싸움, 마지막 이 싸움이에요. 율법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죄를 끝내는가 못 깨내는가, 예수를 닮을 것인가 못 닮을 것인가, 이 싸움이 있어. 올려오시고 구제의 공로로 간합함을 받게 하는 계획을 주님께서 완수하셨다. 혀를 단신으로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시면서 끝내는 완수하셨죠. 예, 우리가 이분의 사명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처럼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저주받은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를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 속에 변화시키는 효능을 느끼게 하고, 이게 그분의 십자가, 메시아죠. 메시아의 사명이죠.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의가 드러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메시아의 사명이죠. 사람들은 점점 자라나서 그래서 형상과 같이 되어 한 발자국씩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번역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완전에 이를 때까지 점점 자라나서 그분의 뜻과 일치된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율법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신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겨질 때 내 죄가 메시아를 죽였구나라는 생각을 착각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구주께로 달려간다. 이 메시아의 사명이 십자가죠. 그들은 아버지 앞에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를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그분의 의를 주장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를 나누어 준다. 그분의 죽으심이죠. 다니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주제가 십자가였죠. 십자가. 바울은 회심을 한 다음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였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야 그 모든 계획과 바울의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어 버렸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바울을 곤고하다고 더럽힙니까? 바울은 성령을 통한 육체를 이겼어요. 죄의 법을 이기며 살았어요.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죄 없는 생명이 그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죠. 생략하고요. 바울은 얼마나 주님의 동정심이 그의 경험으로 와닿았는지 모든 사람을 동정으로 대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변화되어 버렸대요. 동정이 철철 흘러넘쳤죠. 그를 핍박하던 원수까지 용서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분이 복음을 경험하면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다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다툼이 끝나버린다. 다툼이 끝나버릴 거예요. 시기도 질투도 사라져버릴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였고 얼마나 그의 가는 길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메시아의 죽으심이 바울을 허리를 동이고 걷기의 길을 가도록 하기에 넉넉하였다. 참. 가난, 핍박, 모욕, 조롱, 능욕, 외로움, 고독, 사망의 골짜기 수많은 것들을 바울은 넉넉하게 걸어갔다. 왜? 그분의 죽으심이요. 바울은 주님께 집중되었고 온 그의 생애가 주님께 매여 있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의 전부였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내용이죠. 그죠? 내용이죠.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탁월하시고 무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숙고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고 이 사랑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고 애정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만들고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로 사랑을 묵상해야 한다. 바울처럼 어떻게 매의 삶 속에 주님을 실제로 끌어들여서 이 말씀처럼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를 놓치지 마시고 제자들은 선것처럼 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고 승리하게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고 오늘은 마치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다음 시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단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지만 나는 저에게 관계할 것이 전혀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 기결되어집니다. 나는 못 박혀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굴삭기로 땅을 파서 묻어버리잖아요. 묻어버리잖아요. 확실히 죽었거든요. 진짜 묻어버려야 되거든요. 죽었으니까. 세상과 끝이죠. 끝이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잃어버린 드라크마까지 복음의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그 은전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재림을 믿고 세상에 흥미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왜 뚜렷한 변화와 구원의 확정과 분명한 주님 임재의 경험이 빈약하여 왜 공고합니까?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구름과 안개를 벗기고 사무치도록 주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지는 경험이 속히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일에 몰두되어서 잊어버리지만 오늘도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이 있습니다. 비탄스럽고 한탄스러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이 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오 아버지, 38년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 아들에게 통일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에 성령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용기와 구원의 확증과 죄의 사함을 통한 간합하심의 경험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비록 힘든 모습이지만 영모에는 구원의 평화가 주님의 간합하시는 표정이 스며나오는 얼굴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한 이사야 8장처럼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 하지만
왜 성령의 임재가 없는지를 혹 있으면 느끼게 하셔서 어디서 넘어졌는지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주가 신속히 지나가 버렸고 또 예비일이 왔습니다. 이처럼 주의 재림도 반드시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순종의 경제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안전에 다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